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 우리의 마음이 옥토밭이 되어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사용하여 주시어 온전히 성령 하나님 주님의 말씀만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음이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가셨습니까? 우리 지난 한 주 한 절 외침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게 하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기뻐하게 하소서. 구원 받았음을 기뻐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리 주변을 바라보면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옆집에 애가 이번에 좋은 대학 들어갔다더라. 옆집 아저씨가 이번에 승진하고 보너스도 많이 받았더라. 이웃 교회가 코로나19인데도 교인 수가 늘었더라. 이런 비교하게 되면요, 기쁨은 사라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바라봅니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내가 구원받았음을 생각할 때 기뻐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이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어떤 외침을 하며 사시느냐 하면요, 낭망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겠습니다는 다짐입니다. 낭망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한번 다짐하는 마음으로 우리 두 번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낙심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만 우리 성도님 마음속에 새겨지셨으면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쳐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는 그 한마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않고 내가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이 다짐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언제 낙심합니까? 내가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데,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정말 애쓰고 힘쓰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 여러분, 우리들은 낙심하게 됩니다. 마음이 힘이 빠져버리죠. 일자를 얻기 위하여 필요한 자격증도 다 따고 시험 준비도 잘하고, 요즘에 포트폴리오라 그러지요. 나를 소개하는 그것도 아주 멋지게 작성을 해서 여러 회사의 이력서를 다 집어넣었는데 아무 소식도 들어오지 않고, 또 이번에는 안 됐습니다, 이런 소식만 여러분 받으신다면 그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낙심이 되는 거죠. 너무나 좋은 친구였는데 정말 예상치 않은 일로 서로 등을 돌리게 되어서 그 관계를 회복하려고 전화도 하고 편지도 써보고 식사도 같이 한번 해보려고 그러고 선물도 준비해서 주고, 또 아는 친구에게 가지고 막 건너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뜻대로 관계가 회복되지 않을 때 여러분, 마음이 힘든 거죠. 낙심된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는 여러분, 왜 우리가 낙심합니까? 분명히 성경 말씀에서는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라고 말씀하셔서 그 말씀 붙잡고 내가 기도에 힘썼는데 상황이 바뀌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 들으시는 것은 맞으신가? 이런 생각 드는 거죠. 결혼할 때에 배우자가 믿지 않아서 신혼 초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사랑하는 배우자 하나님 믿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왔는데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배우자가 믿음을 가지지 아니하고 여전히 교회에 나가는 나에게 막 인상 쓰고 힘들게 하면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초등학교 때까지는 신앙생활 열심히 했었는데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서 신앙을 떠나버린, 교회를 떠나버린 자녀를 위해서 계속 기도했는데 이 자녀가 대학 가고 출가하고 난 다음에도, 결혼하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낙심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사랑하는 배우자를 위해서 얼마나 힘을 다해 기도했겠습니까? 얼마나 기도에 힘썼겠습니까? 그렇게 애쓰고 힘썼는데도 변하지 않으니까, 여전히 믿음 가운데 있지 않으니까 기도하는 중에도 낙심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 여러분, 이 말씀은요, 너희가 낙심하지 않으면 좋겠는데 낙심하지 않으면 안 될까? 라고 의향을 묻는 말씀이 아닙니다. 너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의무라는 거죠. 명령이랍니다. 너희 기도는 항상 하되 결코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낙심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요, 내가 어떤 특정한 행동들을 하고 있는데 그 행동을 계속할 동기를 잊어버리는 게 낙심하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를 계속 하는데요, 기도를 내가 계속해야 하는 그 동기를 잊어버려서 기도를 멈추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낙심하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비유를 말씀하십니까? 비유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낙심하면 안 돼, 하지 마. 한 도시에 불의한 재판관이 있습니다. 왜 이 재판관이 불의하냐? 이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위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신이 없으니까 뭐 겁날 게 없죠. 그리고 이웃을 무시합니다. 이 무시한다는 단어는 존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웃을 존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대하겠지요. 자기만 가장 높은 사람이라 생각하고 자기 멋대로 판단하고 재판하는 사람이어서 불의한 재판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 누가 있느냐? 한 과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부는요,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원수에게서 이 원한을 받은 겁니다. 자기 원수에게서 원통한 일을 당한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원통한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보게 되면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남편을 잃고 자기 아이 한 명 정말 잘 키워서 이제 이 아이가 스스로 일을 하고 돈을 버는데 이 아이가 밤에 아르바이트 하다가 금방 음주운전하는 차에 치여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이 이 과부가 힘이 없다 보니까 억울하게 뭐 보상받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원통하겠습니까? 원통하는데 도움을 얻을 데가 없어서 이 재판관에게 찾아가죠. 불의한 재판관, 사람을 공감하지 아니하고 돌보지 아니하고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 이 재판관에게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원통함을 풀어주셔서 이 사건을 제발 좀 해결해 주시고 보상을 좀 받게 해달라고.
아침에 찾아가고 매일매일 하루 종일 그 법원 앞에 서 있고 재판관이 퇴근하는 길에 또 나타나는 겁니다. 집에까지 찾아가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요청을 하는 거죠. 이 시간이 지나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요, 가만히 보니까 너무 성가신 겁니다. 너무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이것을 그대로 가만히 두면 내가 계속 괴롭힘을 받겠구나. 이 불쌍한 과부의 그 상황이 안타까워서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불편해서, 자기가 괴롭힘을 당하니까 그냥 그 일을 해결해 주겠다 하고 그 과부의 원수의 그 원통함을 이제 해결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자, 이 불의한 재판관이 말하는 걸 봐라. 그러면서 여러분 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우리 8절 말씀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여기까지.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물며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지도 아니하는,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불의한 재판관도 자기 괴롭힘을 면하려고, 자기 편하려고 그 일을 해결해 주는데, 하물며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 아주 중요한 포인트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불의한 분이십니까? 우리 2주 전에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등장하셨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모든 좋은 것,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 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여기 보게 되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와 특별한 관계를 가지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밤낮 부르짖는, 여기 이 사이에 넣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냐면요, 원문을 보게 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밤낮 그에게 부르짖는.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짖는데 허공에 대고 그냥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라, 이 과부의 부르짖음, 하나님의 백성의 부르짖음은 하나님에게 향한다는 것이죠. 밤낮 그에게 부르짖고, 그리고 택하신 자들이 그냥 택하신 자들이 아니라 그의 택하신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의 택하신 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 세우셔서 너는 내가 택한 자야, 너희들은 나의 특별한 소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자리에 부르신 것 아닙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과 우리의 특별한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냥 길에 가다가 뭐 발로 차면 되는 그런 돌덩이가 아니라 아주 존귀하고 값비싼 보석과도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다라는 거죠.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그러한 존재인 우리가 밤낮 부르짖는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모든 기도를 다 하나님이 들어주시죠. 우리들은 모든 기도를 다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들을 다 구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서는 특정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그 특정한 상황에서의 기도는 무엇이냐? 바로
원한이다라는 거죠. 원통함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원통함을, 분함을, 억울함을 이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 억울함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원한을 하나님께서는 3번이나 반복하시면서 그 원한을 내가 풀어주겠다, 오래 참지 않겠다, 속히 풀어주겠다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행복한 공간입니다. 교회는 복된 공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다가도요, 이 교회 안에서 우리 속에 원통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다가 예수님의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기뻐가지고요, 막 거리거리 나가서 전도해 오는 겁니다. 매주마다 막 2-3명씩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기뻐가지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곳은 다 따라다니면서 봉사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뻐서 봉사하고 전도하는데 막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렇게 열심히 봉사하는 거 보니까 집안에서 행복함을 찾지 못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막 들리는 겁니다. 전도 저렇게 많이 하는 거 연말에 전도상 받으려고 저렇게 하는 거 아닌가? 여러분, 말이 됩니까? 안 되는데 그런 소리가 나의 귀에 들리면서 그 마음에 원통함과 억울함이 생기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떡합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내 속에 원한이 있으면 내가 그냥 해결해 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원한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을 다 찾아보면요, 이 원한은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원한 갚아주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9절부터 20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여러분, 아멘.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원한 갚는 것은 나의 소관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갚으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합니까?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내 원수가 나에게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원통함을 준 그 사람이 줄이면, 배고파하면 먹을 거 주고, 목말라 하면 물을 마시우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요. 그러면서 원한 갚는 것은 누구에게 맡긴다? 하나님에게 맡기고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 북한에 있는 우리 많은 신자들이, 성도들이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핍박받지 않습니까? 죽임까지 당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쿠데타를 이르지 않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원한을 갚아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인데,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 원한을 하나님께 갚아달라고 기도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우리가 잊어버려야 하지 않을 중요한 구절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 말씀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이 구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그러나인데요, 이 단어는 우리 지난주에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에서도 나왔던 단어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이하에서 70인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막 기뻐하면서
귀신들도 주의 이름으로 우리 앞에 항복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졌고 내가 너희들에게 뱀과 전갈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너에게 주었다. 그러나 너희들은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즉 너희가 나의 자녀가 된 것을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그 그러나가 관심을 뒤로 옮기면서 강조를 완전히 두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하셔서 우리들 보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기도하면 들어준다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자가 올 때는 어떨 때일까요? 너희의 모든 원통함을 풀어주기 위하여 내가 올 때, 너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도한 그 기도에 내가 응답하기 위하여 올 그때라는 겁니다. 주님이 기도 응답해 주러 오셨는데, 일을 해결해 주러 오셨는데, 그때 이 세상 가운데 믿음, 주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나의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낙심하지 않고 계속 기도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어렵다는 거죠. 그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의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기가 어렵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분명히 속히 풀어주시고 오래 참지 않으신다 그랬는데, 우리가 느끼기에는요, 이 속히 풀어준다는 이 속히가 너무 긴 거예요. 분명히 오래 참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너무 오래 참으시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도중에 포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한을 내가 주님께 올려드리고 나는 그냥 선으로 악을 이기려고 계속 노력하는데, 내가 선을 아무리 행해도 상대방에서 돌아오는 것은 선이 아니라 여전히 악이 돌아오니까 이 도중에 포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다시 한번 당부한다는 것이죠.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하여 내가 선을 행하는데 상대방에게 오는 반응이 내가 원함대로 되지 않으니까 낙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사울에게 계속 선함만 행했습니다. 사울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수금을 타줬고요, 골리앗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군대가 두려움에 뜰 때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사울과 함께 전쟁에 나아가 수많은 적군들을 무찔렀지요. 그리고 심지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을 때도 다윗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지속적으로 선을 행했지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수금을 타는 다윗에게 창을 던졌고요, 전쟁에서 승리로 이끈 다윗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했고, 그를 살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군사를 쫓아서 군사를 보내 그를 죽이려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다윗이 무엇을 했을까요? 포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낙담되었을 것입니다. 이러다 내가 죽겠구나. 그런데 그때 다윗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계속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원수를 갚아달라고 이야기했고요, 자기 스스로에게도 이야기했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나의 하나님을 바라라.
내 영혼아 낭망하지 말라는 거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다윗은 통일왕국의 왕이 되었다라는 거죠. 포기하지 않으니 때가 이름에 거둠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셔서 이 세상에서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께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주님, 나는 지금 낙심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엎드려 주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아니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하여 주님, 나는 믿음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금요일 날마다 금요 기도회를 하는데요, 유튜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녁 8시 30분부터 9시 반까지. 그 중에 기도 시간은 9시부터 9시 반 30분 동안입니다. 여러분, 30분 동안 기도의 자리에 앉아있기가 쉬우신가요? 어려우신가요? 어떤 분들은 쉬운 분도 있을 것이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찬양만 나오는데 옆에 아무도 보는 사람도 없는데 막 딴짓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30분 동안만이라도 내 집, 내 공간에 앉아서 하나님께 나의 모든 소원을 아뢰는 겁니다. 여러분의 속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집에서 불편하시면 우리 교회에 장소 한 분에 한 분씩 전해드립니다. 연락하셔서 교회로 오셔가지고 이곳에서 한번 여러분 부르짖어 보십시오. 그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한 번이 너무나 익숙하다면 여러분, 새벽 기도, 매일매일 기도하는 그 새벽 기도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실 때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계속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하심과 응답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 머무르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낙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원한을 풀어주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